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이 있은 2000년 후 성경을 읽으면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별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번 2000년 전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0대 전문 청년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무슨 혁명이라도 일으키신갑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생업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군사적 혁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셨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이 제자들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가졌던 꿈도 이상도 모두 깨져버렸어요. 실망한 나머지 몇몇은 모든 걸 버리고 자기 본업인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의 일부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자기도 잡힐까봐 전부 도망들을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꼭꼭 숨어서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도 잡아갈 거 아닐까 두려워서 문고리를 꼭꼭 잠그고 한 집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 눈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물론 샬롬이라는 인사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서로 주고받던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샬롬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 2번씩이나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샬롬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샬롬의 인사가 아니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걱정 마. 이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샬롬 했을 때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이 이거구나.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분명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람하고 할 말을 잊은 채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은 똑같은 사건을 기술한 누가복음에는 이 상황이 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질문: 예수님이 꼭 배가 고파서 음식을 드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 예수님을 보니까 이 손, 발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아직도 그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가 있을까요? 뭐 그때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믿음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한번 재미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실 때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갔던 그 제자들,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를 아셨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내 제자로, 내 형제처럼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두 도망을 가다니, 이런 괘씸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성정을 너무 잘 아셨을까요?
전혀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1사도는 예수님처럼 전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12명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한 번도 발을 내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때에 성령을 다 받았는지 아니면은 오순절까지 기다렸다가 받았는지 이 신학자들 간에는 다분히 여러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을 상기케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령을 능력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제자들 앞으로 사역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이 상당히 그 논쟁의 여지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주교의 고해성사 제도가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천주교 교인들도 그렇고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데 어떻게 성직자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늘도 그랬지만은 저도 목사로서 참회 기도 후에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히랍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ose whose sins you forgive have already been forgiven. 여기 보면은 already been forgiv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ose whose sins you do not forgive have not been forgiven. 한국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사하는 죄는 이미 사해졌다. 이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이미 사해졌다. 너희들이 사하지 않는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도들이 죄를 사하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사하고 사하지 않는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하고 사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대신해서 공포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어쩌면은 천주교 성직자들도 같은 뜻으로 고해성사를 받아주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을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성직자가 무슨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도마라는 제자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의심이 많은 도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보다는 사실 도마라는 사람은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믿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서 도마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복음서에 몇 번 언급이 되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동네.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이죠.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방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다고 했던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고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조금 자조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도마는 주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처음 부활 후에 처음 사도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 다른 사람들보다 실망을 더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도들과 더 이상 같이 놀려고도 안 해요. 모이는데 혼자 안 모여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당시 이 제자들과 그 소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거의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40일 동안. 따라서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차후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이게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다시 해석을 하자 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던 도마는요, 20년 후에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록 복음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다른 크리스천 문헌에 보면은 그 인도에서의 그의 사역과 순교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소수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하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순교 왜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도 다시 부활을 하겠구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 11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된 것 뿐입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순교까지 안 가겠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 것을 고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